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6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삼직이 소개되고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선지직을 수행하시고 왕직과 제사직을 수행하신다. 이걸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5장부터 16장 12절까지 바로 선지직을 수행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9장까지는 선지자이신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놓고 10장부터는 당신이 참 선지자이심을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또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서 행적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지자는 원래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어느 시대든지 정말로 바른 소리를 하지요. 바른 소리를 하고 정말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지자는 정말로 바른 소리를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해요. 환영을 안 하고 환영은 고사하고 나중에는 미움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라면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까지도 나오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잘못한 게 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맞는 말씀 하셨고 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 그대로만 하셨을 뿐인데 그걸 사람들은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배척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배척받으시는 선지자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배척을 받게 되어져요.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 대뜸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바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현장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지난번에 유대인 쪽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밤중에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결국 제자들과 함께 그 건너편 마을로 가셔요. 근데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인데 그곳까지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로마의 정치적인 그런 재판 말고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곳이 또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사네드린 공회라고 그럽니다. 이 사네드린 공회는요, 로마 치하 이전에는 최고 기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기가 이 대법원 격이에요. 그런 곳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종교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거기서 판결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법적 기관에서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혐의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에게 뭔가 지금 죽일 만한 죄가 발견됐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예수가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살피고, 그리고 그 죄목을 잡아가지고 와라, 이런 명령을 받고 온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높은 지위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서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 넣어야 되는데, 잡아 넣을 궁리를 하는 거죠. 하는데 사실 뭐 예수님이 그렇게 법에 걸릴 만한 게 뚜렷이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뭐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증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잡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게 뭘 시비를 거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네요.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대에는 쉽게 말하면 종교법이 있는 거죠. 종교법.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 가면 종교법이라는 게 최고법입니다. 오히려 국가의 법보다 종교법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에서 판결 내리면 사회에서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 종교법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는 우리는 성경에 근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참 많아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근거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적이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율법을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그러니까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 오늘날 우리 왜 탈무드도 그게 성경에 근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학자들이 랍비들이 자기네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네들 이론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경을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세상 것들을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토라가 율법인데 토라 그 자체를 바로 적용을 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실제로 율법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단순 명료해요. 근데 이거를 쪼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법을 만들어 놨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어떤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른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한 2,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법이 2,000가지의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원래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해서 주신 말씀은 얼마입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이면은 10가지예요. 10가지. 10가지 단순하잖아요. 물론 그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세히 살피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지요. 근데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종합하면 총 613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도 일단은 많이 쪼개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헤아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열거했던 모든 법을 다 종합하면 613가지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2,000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을 훨씬 더 세분화해 놓은 거죠. 세분화해 놓은 그 법에 의하면은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우리도 깨끗하게 뭐라고 할까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생. 요즘은 생각 안 나는 것들이 많아요. 큰일 났어요, 저도. 그 위생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자 해서 그래서 손을 씻고 또 손도 뭐 그냥 씻으면 안 되죠. 한 30초를 씻으래죠. 물을 틀어놓고 뭐 비누를 칠하고 30초를 요리조리 해가지고 씻으래요. 이것도 일종의 장로의 유전 같은 얘기입니다. 예. 원래는 그런 법은 없었죠.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밥 먹을 때 손 반드시 씻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 손을 통해서 많이 병균이 옮겨가니까 좀 씻으라. 이거는 권면사항이지 이거 어겼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처벌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위생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고를 한 거죠. 근데 이 장로의 유전에는 아예 이것을 못을 박아놨나 봐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는데 그쪽에는 사실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물을 틀어놓고 씻어야지요.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물 몇 방울을 손에 해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굴리고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씻어서 수건으로 닦고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그걸 어기면은 그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숨 막혀 못 살죠. 숨 막혀 못 살아요. 그런데 어쨌든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건 트집 잡을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정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장로들의 전통 아니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너희의 전통에 있을 뿐인데 그 전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들먹여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제 5계명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짤막하게 돼 있어요. 거기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 놓고 그것의 율례가 더 세부적으로 모세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뭐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도 나올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면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뭐 해야죠? 죽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이걸 이제 합하면 공경하라는 말씀과 거기에 세부 내용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으니까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리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또 말로라도 제대로 부모를 비방하듯이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자고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어떤 명분을 삼는다든지 어떤 핑계를 댄다든지. 부모 공경에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부모 공경 안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공경하라고 그랬지 이런 경우는 봐준다,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예외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예외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요거는 이제 장로 유전에 있는 거예요. 장로 유전에 있는 말인데 제가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부모님은 공경 못하겠네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린다고 말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앞으로 하나님께 저 이 몸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한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라고 아마 랍비가 그렇게 기록을 했나 봐요. 미시나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나 봐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 제가 하나만 찾아볼까요? 가끔이 아니라
지금도 천주교 쪽에서는 수녀나 신부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는 어떻게 하죠? 부모에게는 더 이상 공경하는 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족을 돌볼 수 없습니다. 나는 자녀, 부모 이제 더 이상 이제 남처럼 이제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니까 더 이상 나를 안 섬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친 자는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이런 율법이 있습니까? 그런 율법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하려고 그런 법을 만들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만든 거지, 만든 법이지,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도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이 말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여기 본문에 고르반이 있나요? 아니면 마가복음에 있나요? 예, 마가복음에 있는가 봅니다. 예,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졌다,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부모 복양에서 해방이 돼요. 예. 그런데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다.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 이 말 끝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진짜 그 중요한 것이 내면인데, 정말 마음속으로 또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건데, 겉으로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손을 씻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껍데기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껍데기 보고 평가한다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을 이사야가 700년 전에 너희들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있다. 어쩌면 너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느냐. 그때 예언이 뭐 좋은 의미에서의 예언이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다 타락할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말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을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 하나님 섬기기 싫으니까 이런 짓을 한다. 근데 말은 하나님 내세워 가면서, 하나님 내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 섬기는 꼴이 된다. 왜 하나님 안 섬긴다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 안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안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를 내팽개치고 섬기지 아니려 하고 무슨 이유를 대고 무슨 핑계를 대고 자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방인들만도 못하다. 이방인들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부모는 섬기려고 하잖아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냥 3년사까지 하고 이래서 문제지. 그냥 살아있을 때 좀 잘하시면 되는데 굳이 돌아가신 데까지도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건 잘 섬기겠다는 뜻으로 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방인들도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더 안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 더 약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제사 안 드리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 섬기는 일을 안 하려고. 물론 제사가 부모 섬기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평소에 잘 안 섬기면서 나중에도 완전히 모른 채 하고 이러려고 기독교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물론 잘못된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에 일단 조금 더 읽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전후에 보면 물론 그 본문의 말씀은 요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인데 요 말씀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그 모든 시각을 다 흐리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그들이 결국은 신앙적으로 잠이 들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 앞에서부터 가져오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 그들의 눈이 감기고 또 포도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져서 그렇게 됐다. 결국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그 말이죠. 가려주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더라.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더라 그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리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귀가 닫히게 하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지혜가 아니고 무지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공경하기를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여기 지금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 거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성경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 전체 66권을 다 기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간직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공경하는 자들을 오히려 배척을 하고 죽이려 한다. 그들이 눈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봅니까? 그들이 어떻게 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습니까? 그런데 못 듣고 못 깨달아요. 여전히.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제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 이들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소경이 눈이 멀어서 소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기머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려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언어로 다 기록이 됐어요. 근데 못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배척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역설로 말하면 이게 참 선지자인 증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배척받는 것이 예수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증표다.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는 거지. 아마 거짓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으면 잘도 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좋은 말 가지고 다 복 받으라고 하는 말로 해주니까 듣기 얼마나 달콤합니까? 누가 들어도 거부감이 없지 않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왠지 모르게 막 찌르잖아요. 찔러요. 때로는 아파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폐부까지 찌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교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야 맞거든요. 그래야 맞는데 그냥 오늘도 좋은 말씀, 내일도 좋은 말씀, 항상 좋은 말씀. 근데 사람들은 이 좋은 말씀에 달콤한 거에 그냥 캐러멜에 그냥 이 입이 단련이 돼가지고 달콤한 그 사탕에 그냥 늘 좋아하는 거죠,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사람의 계명은 어쨌든 겉으로 손을 어떻게 씻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고 이런 얘기 가지고 사람의 계명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자기 의를 이루는 데는 그게 유용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손을 씻었다 그러면 자기가 의를 이룬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겉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전부 다 정죄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는 결과가 되어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요, 물론 하나님의 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정죄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은 뭐예요? 그거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정말 원래는 죄 때문에 원수된 사이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그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죠. 정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십계명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물론 그 가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바뀌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옛 계명 외에 또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새 계명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가지고 그 신비의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 계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속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겉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만 이걸 하나님의 계명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죄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 앞에서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뭘 듣고 뭘 깨달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사람이 더럽다. 지금 더럽다 표현을 했는데, 물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더럽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속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진짜 악하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이 겉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좀 흉하게 생겼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얼굴은 너무너무 예쁜데 또 속이 굉장히 음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겉이 이쁘다고 선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심이 얼마나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게 선악의 기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음식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 그 사람 마음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 중심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음식물이 사람의 중심까지 바꿀 수는 없다. 맞는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 이 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실족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뭐 저 사람들이 이 말 제대로 이해하고 혹시라도 그 말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할까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거나 대적을 하거나 싸우고자 한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과 상대해서 싸워야 될까요? 뭐 맞짱을 떠서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가만둬라, 내버려 둬라. 그냥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면은 싹이 날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면은 내가 막는다고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막지도 말고 내버려 둬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렇죠. 이것도 물론 예를 든 겁니다. 비유로 한 건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잘못된 스승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면 그 전하는 사람도 망할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망할 것이다. 상당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본뜻에 천착하지 않으면 자꾸 어떤 주변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요. 비유를 하나 얘기를 해놓으면은 다른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비유만 생각난대요. 예화를 들면은 예화만 생각이 난대요. 근데 그 예화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잖아요. 보조가 생각이 나고 원뜻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잘못 가르친 결과가 될 것이고, 그거는 해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 말씀과 관계없는 얘기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결과가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본질에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가르치면서도 목사 입장이니까 이제 증거를 하지요. 증거하면서도 때로는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증거하면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럼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꼴이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느냐,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경이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지. 우리가 음식 먹으면 다 변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무슨 우리의 마음을 뭐 바꾸고 뭘 하고 하냐, 그 말이죠. 그냥 음식은 육체의 어떤 그 신체 장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지는 것 뿐이다. 다만 그 영양소가 우리 몸을 좀 더 살찌게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악하게 하고 선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우리를 나쁘게 할 수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그 사람을 정말 더티하게 만드는 거는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사상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막 먹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사람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거지를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다음에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특히 불법과 부정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악한 자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거짓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받은 자들로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 물론 사람의 법도 우리가 가능하면 지켜야겠죠. 이 사회적으로 법은 다 지켜야겠죠. 교회에서도 어떤 법을 우리가 만듭니다. 교회에서 장로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장로예요. 목사 장로가 결국은 교회에서 법을 만든다고도 할 수 있는데, 목사 장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전에 그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뭐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경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전통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뢰이 그쪽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그게 법인 줄 알아. 그리고 그거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물론 그거하고는 다르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전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전통을 우리는 안 지키는 셈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시오, 앉으시오 이런 거 안 하죠. 예. 뭐 우리가 안 하는 게 꽤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교회는 가면은 어쩌다가 한번 가보면은 뭐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칠판 같은 거 절대 앞에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칠판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성의를 안 갖췄다고, 성의 안 갖췄다고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거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성찬할 때만큼은 반드시 성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의 없다고 하니까 전에 어떤 노예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뭐 같이 합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왜 성의를 안 했느냐, 특히 성찬할 때 왜 성의를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이 못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 오히려 종교 개혁 정신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구약의 레위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레위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고, 이제는 가르치는, 어찌 보면 선생의 입장에서 칠판 놓고, 선생이 칠판 놓고 가르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좀 단정하게 깨끗하게. 왜냐하면 칼빈이 종교 개혁하면서 그 종교가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막 정말 구약의 레위 제사장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을 칼빈이 이거 찢어버린 거예요. 예, 이 정말 그 성의들을, 이게 무슨 성이냐,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와 교사로서 당연히 가르쳐야지요. 가르치려면 칠판 써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있기 위해서 양복이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됐냐 그 말이죠. 오히려 개혁 정신에 충실하려면 성의를 잊지 말아야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게 장로의 유전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반드시 하라고 총회에서도 그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마 시찰 나오면 우리가 걸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나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으면 그거 가지고 핑계대가지고 나를 쫓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그걸 지금 미워하면서 내쫓으려고, 죽이려고 이걸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에 더욱 창념을 해야 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다른 걸 자꾸 끌어오는 것도 말씀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에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배척받으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선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만을 온전히 전했건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또 미워해서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참 선지자임을 또한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환영은 받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가는, 든든히 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